목회자이자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문 미래학자인 이 최윤식 박사님은요, 그에 져서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15년, 20년 후에는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은 미전도 종족, 즉 선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2045년에는 한국의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 10명 중 1명이 교회를 겨우 다닐까 말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 이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이미 몸소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더 가속도가 붙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는 이 미국과 또 유럽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미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유럽을 가면요, 교회는 정말 많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교회로 이용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술집이 있고요. 교회인데 예배 장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의 예배터로 남겨진 곳도 많죠. 이뿐입니까? 그나마 있는 교회조차도 설교할 수 있는 목회자가 없어서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누는 일들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사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죠. 중대형 교재조차도 작년 숫자에 비해서 이 주일학교의 숫자가 너무나도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목회자 그리고 중직자인 자녀들도요, 안 다니는 자녀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객관적인 수치를 따져보지 않더라도 우리 앞으로의 10년 그리고 20년 뒤의 모습이 조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들이 자라서 교회의 중추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중추가 될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특별히 이제 코로나라는 또 특별한 또 시기를 겪다 보니까 더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교육부의 교육이 이제 이 세대의 교육과는 좀 뒤떨어져서 그런 것일까? 근본적인 문제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런 고민을 한창 제가 하고 있는 중에요, 한 청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모세에게는,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에게는 훌륭한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왜 여호수아는 그 후계자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후계자만 제대로 세웠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사기에 정말 그 형편없는 시대는 안 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듣는데 여기를 탁 망치로 한번 탁 얻어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다. 이것이 부재했구나. 여러분,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통치했던 출애굽기 2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들은 처음에 이 아이성 전투,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이성 전투에 자기들 멋대로 전쟁했다가 처참하게 졌던 사건입니다. 그거 외에는요,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들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위기가 올 때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모세의 삶을 함께 몸으로 경험했던 여호수아는 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을 때 모세에게 배우고 모세에게 들은 대로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오직 율법만을 다 지켜 행하였더니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만 보면 야, 여호수아는 정말 훌륭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여호수아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후계자를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사기 시대,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씀이 있죠.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실까요? 네, 화면에 제가 가져왔어요. 21장 25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어떤 삶이었어요? 각기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시대마다 이 대표하는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수아, 사무엘, 다윗도 있고요. 물론 그 사람들 자체가 훌륭해서라기보다 다들 우리와 같이 흠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그 인물들 사이사이에 이 후계자 교육을 잘못했던 인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엘리 제사장, 여러분 아시죠? 엘리 제사장은 정말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습니다.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지 않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상에 널려 있는 우상과 같은 취급을 하지 않나? 결국 그들은 잘못된 행실로 한 나라의 위험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도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을 더 보려고 해요. 엘리 제사장. 엘리의 제사장을 이은 사무엘.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사무엘도요, 누가 뭐래도 당대의 훌륭한 사사이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어땠나요?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은 훌륭한 인물이었을지 모르나 그 또한 자식 농사를 실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물들을 보면서요, 이런 걸 함께 느낄 수 있어요. 아비의 신앙이, 엄마 아빠의 신앙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려주지 않는구나. 손자님들 가끔 이 손자 손녀나 우리 아들 딸들 보면은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정말 나 때는 정말 뜨겁게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누가 뭐래도 봉사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이 인간들을 보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그럴 수 있다. 너의 신앙과 너의 자식들의 신앙은 다르다. 너의 신앙을 너희 자식들의 신앙처럼 똑같이 보지 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보면 2장 10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다른 세대라고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들의 아빠와 엄마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를 이어받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얘기입니까? 왜 다르다고 하십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이들은 여호수아 시대의 백성과 달리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하나님 모른다고요. 또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알지 못하였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 출애굽이나 홍해나 요단강을 건넌 사건, 여리고를 붕괴해서 그런 사건을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더 깊어요. 이 말은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구원의 사역이 이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소중한 중심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든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간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막 살았지만, 그래서 내 인생을 이끄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았지만, 다른 세대는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건 옛날의 부모님 시대 이야기고 나의 시대는 다르다. 여러분,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자녀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유는 있어요. 우리들이 삶이 너무 팍팍하잖아요. 우리들이 살기도 너무 힘드니까. 부모님들조차도 이 믿음을 가지고 간수하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았잖아요.
겨우겨우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준 믿음이 남아있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경계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짐이 진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신명기 6장 말씀, 우리 좀 길지만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는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합니다. 아버지가요, 자식 앉혀놓고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보시면 이게 매주자라는 건데요. 이 안에다가 말씀을 새겨서 언제 어디서든 꺼내서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는 훈련, 말씀을 청종하는 훈련,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는 이러한 교육들을 통하여서요, 우리 자녀들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자녀야.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이 이스라엘을 지켜온 역사적인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뭐예요? 우리 가정을 들여다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말씀이 점점 부재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정마다 참 예배를 많이 드렸거든요. 집집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물론 부모님들이 그렇게 성경적 깊이가 깊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이들과 같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또 재미있게 성경을 풀어내주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어쩌면 이런 시간들이 우리가 이 교회 아이들 교회 교육을 통해서 하는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매일 보잖아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입술을 통한 그 고백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누가 뭐래도 내 상황이 어떤진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이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또 자신의 이 생각과 의견을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건 안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하나님 말씀 잘 모르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핑계거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서두에 너무 어두운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점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깨워서 이 가정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말씀이 부모님으로부터 이 말씀이 흐르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 정말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청소년들이 이런 상담을 좀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상담이냐면 많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요. 이런 얘기를 종종 하게 돼요.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는 너무 천사 같은데 집에 가면 마귀 같아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람이 좋을 수 없는데 집에 가면 왜 저렇죠? 저렇게 믿는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면 난 못 믿겠어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믿는 그 하나님이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유명한 목사님이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요, 이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는 책에서 아까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이 신명기 6장을 주석하면서 이 후대의 믿음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3가지로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발췌해서 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의 행동이 위선적이거나 일관성을 결여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계명을 형식적으로나 부분적으로만 지켜선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철두철미하게 속속들이 영향을 미치신다. 두 번째를 볼까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복음을 학문적, 추상적으로만 아니라 실용적으로 적용하고 묵상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매일의 구체적인 생활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자녀의 마음에 새겨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3번째 볼까요? 믿음의 교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연결시켜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달라지게 하셨는지, 또 어떻게 우리를 속박에서 자유로 이끄셨는지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 요약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자녀들 앞에서, 교회와 가정에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일관되게 행동해야 되고요. 구체적인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나타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우리 부모의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은 이 모세가 대면한 적에 비해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현저히 적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세의 삶을 통하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힘들다고 원망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나아갔지.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지? 모세는 어떻게 했지? 맞아,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해야겠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요, 이 교회와 이 종교기관에만 참여시키면 우리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종암조회교회 교육부 너무 훌륭하죠. 너무 훌륭한 우리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최고죠.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등을 돌리게 하는 것은 우리 교육부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부모의 행동과 말과 언어일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훌륭한 유산이 무엇일까요? 재산일까요? 땅일까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구어진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던데,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형통케 하셨어. 우리 부모님은 곧 죽어도 하나님밖에 없었어.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참 힘들어 보였는데도 그 하나님의 백으로 정말 멋진 삶을 사셨어. 나도 저렇게 살 거야. 여러분, 이것이 정말 훌륭한 신앙의 유산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종암교회는 다른 세대로 채워졌습니까? 아니면 다음 세대로 채워졌습니까? 그리고 내 자녀는 우리의 신앙을 닮은 세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과는 먼 세대입니까? 여러분, 2023년 시작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죠? 정말 올 한 해는요, 정말 우리가 또 공동체 바이블 읽기도 하잖아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 성경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저는 자녀가 없어서 이런 말 하기가 참 어렵긴 한데, 제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준다고 좋은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부모가 가진 그 틀과 기준에 또 거기에 맞춰서
잘하게 하는 것 또한 좋은 부모는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런 부모님들도 있어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나님께만 또 전가하는 것,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이 가운데서 또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아유, 나는 이제 뭐 아들, 딸들 잘 자라고 손자, 손녀도 있고 내 할 일은 다 했어. 아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십시오. 정말 이건 어쩌면 위기이지 않습니까?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내가 생각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욕심의 틀에 끼워 맞춰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세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 물려받아서 여호와를 잘 아는 세대, 여호수아와 같은 이 시대의 훌륭한 신앙의 리더로 자라가는 우리 종암교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또 기도하며 가정마다 말씀이 넘치는 우리 종암의 모든 가정과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